사람마다 좋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또 커피를 마실 때도, 또 여행을 갈 때도 각자 스타일이 있죠. 그리고 모든 생활의 방식이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또 광야에서 모두 죽고 2세대가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둔 상태에서 모세가 한 고별 설교입니다. 신명기 12장은 그 설교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에서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또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은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배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날 세상과 같이 빗대어서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과는 어떻게 구별된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문화에 문들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는 예배의 승리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거룩한 예배를 지켜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예배를 지켜내야 한다는 거죠. 올바른 예배야말로 세상의 가치와 또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고 그것이야말로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예배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은혜와 복을 넘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에 따른 말씀이 신명기 1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신명기 12장에서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에는 많은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자신이 택한 곳에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편리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특정한 장소를 정해 주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백성을 한 마음으로 모으게 하는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 떨기나무 장소처럼 세상과 구별된 자리여야 한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예배는 더 이상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죠. 오늘날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한 곳은 영적으로 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 안에서만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예배 장소를 지정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예배, 거룩한 태도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곧 성전이 되었다는,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가 바로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그곳은 예배의 자리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뜻이겠습니다. 결국 예배의 본질은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참된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게 될 것이고 그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놓이며 또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이것이 예배 장소의 중요성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약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할 때 함께 모여서 또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그리고 같이 모이는 성도들이 같이 모이는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는 정말 귀하고 건정할 만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카페 예배로 가면서 커피를 마시고 휴대폰을 만지고 또 집중하는 못한 그런 예배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드리는 드라이브 예배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거룩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임재를 느끼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자리, 예배당이나 성도의 모임 장소는 여전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을 높이고 또 말씀과 성례를 나누고 또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구별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곳의 예배의 자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성도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2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세상 방식이 더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 없는 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고치거나 또 불편한 내용은 빼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편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듣고 그대로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취향대로 신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세상 문화에 쳐들지 않고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들이 행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리한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편한 대로 드리는 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 뜻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서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 흔적을 철저히 제거하라. 당연한 말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진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철저히 거부하십니다. 신명기 12장 2,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신들을 섬기던 모든 곳을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불살하고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은 우상의 흔적조차 남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처럼 조각을 해서 만드는 우상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예배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물질, 명예, 인간관계, 자아,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상을 무너뜨릴 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자리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광 만든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상을 없애야 하는 이유는 우상은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인격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물질주의를 경계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욕심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어느 시대보다 풍족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귀 담아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람의 전통을 계명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향하고 있다면, 그렇게 세상의 물질과 또한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라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의 몸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만 헌신하겠다는 고백이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모든 우상,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또 참된 영적 예배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의 두 번째는 신명기 1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핏째 먹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 참된 예배는 이방의 폭력적인 문화와 철저히 구별되고 피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 종교는 짐승의 피를 마시면 그 생명력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함부로 취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방 예배가 피를 폭력과 권력의 상징으로 사용했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피를 생명의 거룩함과 죄사함의 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나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를 마시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상징입니다. 이것은 폭력적인 제사가 아니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예배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분께 생명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생명을 멸시하지 않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정신입니다. 성경의 제사 제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두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의 감사함으로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이 피 흘림의 대속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또한 속죄의 은혜를 기념하고 피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는데 본성을 제거하라는,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라는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온전함을 바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가치와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피를 금하신 것은 예배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임을 보여줍니다. 예배자는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시간, 재정, 은사 모두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예배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정하는 소중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 12절, 18절은 함께 예배 드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명하실 때 너희와 너희 가족, 종, 성 안에 사는 레인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기뻐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한 본질은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임재를 함께 누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배를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복을 나누는 통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또 신명기 12장에서는 헌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단순히 개인이 소비하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예배의 한 부분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소산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자리에서 가족과 레인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웠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말세가 오면 올수록 점점 모이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든 혼자 예배하면 되지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공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야. 공동체 예배에는 혼자 드리는 예배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두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 경험했듯이 예배는 혼자보다도 함께 드릴 때 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기뻐하신다는 거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의 유익도 맛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공예배의 소중함도 새롭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온라인 예배가 필요한 사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마치 가족이 각자 방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 영양은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의 대화와 사랑은 나눌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배는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며 또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따라서 흩어진 곳에서 각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연합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예전에 영국에 마틴 루이스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갑자기 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드린 예배 중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몇 번이나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갑자기 받았는데 잠시 생각하던 마틴 루이드 존슨 목사님이 10번 남짓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도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더 훨씬 많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기준은 그만큼 높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몇 번이나 참된 예배 가운데 나아갔습니까? 어떤 분은 그것보다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비추어 볼 때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참된 예배의 기준을 나는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일까? 혹시 내 편의를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어느새 우리의 편의와 감정 그리고 사람의 기준을 맞추고 있는 예배는 아니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고 또 하나님만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랬고 안디옥 교회가 예배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는 명령을 주면서 선교사 파송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번째 예배를 통해서 지혜와 복을 허락하셨고 히스기야가 오랫동안 중단됐던 6월절 예배를 회복했을 때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여야 합니다. 감정에 이끌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에 입각한 하나님의 중심이 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참된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형식이나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모든 것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때도 예배를 통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계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 우리 이 예배처가 정말 오순절에 바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예배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나만의 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녀와 후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남길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형식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을 두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다음 세대에 복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또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다음 세대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또 예배에 성공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